오늘 법회에 인연이 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허망함 너머의 세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 한 귀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대종경 제9 천도품 14장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고 뭔가에 이끌리듯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연말이 됩니다. 그렇게 30대, 40대, 50대를 지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를 맞이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낼 때는 짧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돌아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찰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길다, 짧다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아닌 실체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늘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는 순간이 옵니다. 교당도 다니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바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도 성실하게 살아도 불쑥불쑥 이런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혹자는 누군가 허망하다고 말하면 너 살기가 편하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아?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은 이 허망함이 해결하지 못한 화두처럼 나를 잠식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무엇을 해보고자 하다가도 이거에서 뭐하지? 어딜 가보고 싶다가도 거기 가서 뭐하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고 나의 이번 생 미션은 무엇일까? 이 화두가 늘 따라다닙니다. 왜 우리는 때로 허망함을 느끼는지, 허망함을 느낄 때 어떤 공부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지 연말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주제임을 느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부질없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그 마음을 바로 마주하면 너무 거대한 문제 같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얼른 마음을 돌려봅니다. 선이나 염불도 하고 법문 봉독도 합니다. 아, 그래. 변하는 것을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않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그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일 테지. 또 때론 이런 허망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 없이 뭔가에 매달려 그것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과 나를 놓아주지 않는 의무와 책임들 속에 이 화두는 때론 묻히기도 합니다. 허망하다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거짓되고 망령되다, 어이없고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허무하다는 말과 같이 사용할 때가 많죠. 허무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다, 헛되거나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철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헛되다, 정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헛됨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꼽을 만한 보람이나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짧고도 짧다. 모든 것이 있다가 사라진다. 세 번째는 어처구니 없다. 부조리해서 종잡을 수 없다.
책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접하고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망하다고 느껴질 때는 대부분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가 평소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관념들, 이게 옳아, 이게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같은 강한 신념이나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구축해온 내 인생이 무의미해 보이고 보람은커녕 헛수고한 마음도 들고 말이죠. 또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이 찰나간에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젊음, 인연, 사랑, 명예 등 그렇게 잠시 나에게 머물다 사라져 버릴 것에 집착했구나 싶죠. 또 내가 이번 생에 힘써 이루어 놓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공으로 가거나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일이 인생에 한 번쯤은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처하면 참으로 헛되다, 부질없다,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위 세 가지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듯합니다. 모든 경우에 나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신념, 나를 중심으로 한 인연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뤘다는 상.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주만유의 본원, 모든 부처, 성인들의 마음자리, 일체 중생의 본성인 일원의 진리를 밝혀주셨고, 우리는 이 진리를 깨쳐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라고 일원상 법어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일원의 공적하고 텅 빈 자리에서 나온 마음으로 육근을 작용하라는 것. 대종사의 가르침은 이 텅 빈 일원의 진리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존재를 갖고 살고 있는 이상 허망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고 형상 없는 데에 근원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잡고 싶어 한평생을 분주히 살지만 이 텅 빈 진리의 근원에 있기에 잡을 수도 없지요. 그러고 보니 허망함을 밀려올 때가 드디어 이 일원의 진리를 관조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강경 사국의 중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모든 형상에서 형상 아님을 본다는 것. 여기서 즉견 열애, 열애를 볼 것인지, 뭐야 아무것도 없다며 그거 해서 뭐해? 라며 허무주의로 갈 것인지 길이 갈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태자 위에 계셨으나 사문유관 후 인생의 허망함을 보셨습니다. 이후 무수한 고통을 지내시며 불생불멸의 참된 보물을 발견하셔서 큰 성자가 되셨지요. 이렇듯 진리를 깨쳐 인류의 큰 스승이 된 성자들은 이 허망함의 시그널을 받았을 때 놓아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수행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망한 인생에서 형상 없는 데에 공을 들이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확신하지 않기입니다. 콘클라베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교황 선거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 설교 내용인데요. 확신은 통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믿음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이겠죠. 한 가지에 집착한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확신도 없이 주관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대종사님께서는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일원의 진리를 믿고 수행하는 정당한 서원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도 일원의 진리도 실은 텅 빈 그 자리를 오득하기 위함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천겹의 연꽃잎을 한 잎 한 잎 피워내지만 결국 다 피워낸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리를 마주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기존의 신념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질문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때로 혹 있는 데에 집착하여 무력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있지 않은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없는 데에 집착하여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없지 않은 묘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라고 무본편 27장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있는 데에 집착할 것 같으면 없는 자리를 관주하고 없는 자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있는 자리를 생각하라고 말이죠. 늘 깨어있는 유연한 생각이 허망함을 넘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한 없이 그 일 그 일에 일심 모으기입니다. 혹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2장에서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일심이 된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마음 그대로 열반낙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일심양성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심이 되지 않아서 쌓여가는 잡념과 망상, 후회와 번민들로 하루 1년, 일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해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매 순간 일심이 되지 않은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몰입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언제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함께하는 인연들에게 다정하기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인연 속에 내 앞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염원하고 기다려서 만난 인연들인가. 정말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세상은 늘 복잡한 일들의 연속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늘 사건 사고의 연속인 여러 생들 속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어
저 허무의 세계로 가자는 빌런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본 저 허무의 세계는 그야말로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다정함을 느끼며 그래도 희노애락이 있는 지금 현실에 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때로 더 먼 미래, 큰 목표만 생각하다가 가까운 인연들에게 소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반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다정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지쳐 쓰러지고 싶어도 도반들끼리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가 다시금 나를 일으키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내가 받는 다정함, 내가 주는 다정함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두가 부처이니 사사물물을 대할 때마다 불공하는 심경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하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공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우리는 우선은 가까운 인연에게 다정하기로 공부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허망함이라는 감정의 시그널을 통해 이론의 진리로 들어가고 텅 비어 있지만 꽉 찬 진리를 그대로 오득하여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삶을 살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산종사께서 경이편 52장에 수라란 일생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망히 살기 때문에 무기공에 떨어진 세계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망하다는 것을 방패 삼아 나의 나약하고 의욕 없는 마음을 숨겨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알지만 조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부질없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린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시금 이 허망함의 시그널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망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절망이나 우울, 회의감으로 단정 짓지 말고 변하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살아가기, 함께하는 인연들에게 다정하기. 이 세 가지 공부로 함께 진급하는 도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개송을 봉독해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감사합니다.